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5편이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그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오늘 주일부터 3주간 동안 계속해서 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이 감사절 예배인데 그 전에 오늘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다음 주는 감사의 고백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드리고 마지막 15일은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찬송을 이제 예배 설교가 오늘 일찍 마치게 될 겁니다. 일찍 마치면 감사의 찬송을 5곡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부른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사연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연을 알고 부르면 그 찬송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깊이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환경에서 이 노래가 작사가 됐고 시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참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은 찬송이 고백이 되고 찬송이 만들어진 시기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아름다운 찬송이, 주옥 같은 찬송이 만들어진 시간은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풍요로운 때가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개인이든 사회든 그 고난의 시간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만들어지고 시가 만들어지고 찬양이 올려져요. 특별히 유럽의 역사에서 우리는 코로나로 어렵지만 유럽의 역사에서 중세시대에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유럽을 휩싸일 때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평균 3분의 1이 죽게 되고 어떤 나라들은 절반의 인구가 죽게 돼요.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옥 같은 노래가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찬송은 예배를 위한 준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은혜 받기 위하여 준비 찬송합시다. 여러분, 찬송은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은 예배의 자체예요. 찬송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찬송이에요. 준비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찬미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제물을 드려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선지자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올라오라 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 천국의 광경 가운데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찬송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룹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면 맞는다니에요. 어떤 곳이에요? 찬송하는 곳이에요. 이사야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국을 이제 경험했어요. 찬송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선지자였는데 천국의 아름다운 찬송의 광경을 목격한 이후에 이사야는 두 가지를 경험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화로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 마음도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게 찬송하다가 하늘의 찬송을 목격한 이후에 이사야에게 변한 거 있다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 이제 이 이사야는 이제 그의 영혼은 천국의 거룩한 찬송을 목격하고 있고 그의 발은 성전에 지금 딛고 있는데 바로 이 성전의 문지방이 움직여서 터가 요동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기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 영기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나타나는 사인이 영기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찬송하면 그저 다윗이에요.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악기를 동원하고 스스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에 못지않게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찬송을 경험한 이사야가 이사야서 4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출애굽한 광야 40년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 광야 4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주제를 뭘로 정하셨냐? 찬양하면서 살겠느냐? 불평하면서 살겠느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떠나서 광야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을 해내는 무리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편 95편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 조건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무리는 그렇지 못하고 불평을 했는데, 우리 또한 그들이 삶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 광야의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광야 4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거울이다. 오늘 이 다윗 역시 광야 40년의 역사가 오늘 그들에게 찬양하며 인생을 살겠냐, 불평하며 인생을 살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역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이 힘든 코로나 힘든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 6개월에 깨끗이 끝난다. 이렇게 되면 꼭 참을 텐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계속해서 불확실하게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환경과 조건에 초점을 두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겠느냐. 오늘 이 시편 95편은 역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시편 95편 후반절에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무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하지 못한 그들의 무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특별한 단어를 소개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이것은 징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어요. 식량도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위기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물이 떨어져요. 얘들이 울어요. 짐승이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 그 장소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름을 붙였는데 그곳을 마사라, 그곳을 무리바라,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여기서 마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고 무리바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단순한 컴플레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사건이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 불평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다투는 사건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이제 지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건지시고 홍해를 갈라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망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데도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처하겠느냐. 하나님 떠나셨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우리를 버렸나 보다 생각하면서 옷에 나오라. 차라리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았더라면 고생은 했지만 죽지는 않았을 거고 우리가 묻힐 무덤은 있었지 않겠느냐.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묻힐 무덤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데 못에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 이 원망을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지간에 이웃지간에 누군가가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불쾌하죠. 나를 시험하다니 과연 믿지 않고 절규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시험당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봐라. 내가 떠났느냐? 단지 물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단지 어려운 물이 떨어진 사건인데 내가 과연 불기둥, 구름기둥이 너희 머리 위에 오명이 떠 있는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단지 너희들이 원하는 물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내 약속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은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마사의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져 있지만 바로 이 다음 단계에서 조금만 더 가면 너희들을 위한 여호와 이레가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속도 모르고 설마 죽일까 봐, 설마 망할까 봐 원망을 하느냐.
이것은 나를 시험한 것이고 나와 나를 의심한 거고 나를 시험한 것은 곧 나와 다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다투면서 살아나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나와 다투어 불평에 빠졌느냐?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 첫째, 내가 많은 행사를 너희에게 보여줬지 않냐.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들을 굴복시키고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인 바로를 무릎 꿇려서 결국은 너희들을 내가 건졌지 않느냐. 출애굽의 과정에서 불과 구름으로 함께하고 만나를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에게 길을 만들어 여기까지 오게 했지 않느냐. 단지 물이 떨어져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역사를 보고도 불평을 하겠느냐.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쉽게 어떤 미혹과 유혹에 빠지게 되느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요. 다 부정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한 가지 선악과에 삐리 꽂힐 때 다 부정하게 돼요.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거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지나는 많은 하나님의 행사를 부정하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도, 즉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긴 시간의 고난을 겪지만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나의 계획은, 나의 목적은, 나의 큰 그림은 너희들이 비록 시련과 고난을 겪지만 최종적인 파이널 골은,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풍요를 누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불평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되면 더 큰 불평 수렁에 빠져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의 땅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광야의 인생, 광야 40년의 인생에서 비록 힘들지만 찬송함에 갈 거냐 불평함에 갈 거냐, 두 길이 있다는 것.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광야 구약의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권속들이여,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면서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하며 나아가고 찬송하며 나아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5곡의 찬양을 소개할 텐데, 이 모든 찬송은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들의 삶은 하나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갈 거냐 불평으로 갈 거냐,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요. 첫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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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해. 이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겪는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광야의 고통, 광야의 시련은 끝이 아니에요. 고통은 과정이에요.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지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그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가느냐 불평으로 가느냐 갈림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겪는 고통은 끝이 아니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에 설 때에 우리는 불평 대신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